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 사람이 보드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발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베었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 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아멘. 우리가 이 25장 전반부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죽는 내용으로 이제 한 내용이 끝이 나고 창세기의 저자는 이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이스마엘의 후예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19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다시 한 번 더 상기해야 될 것은 창세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족보 또는 계보, 후예 등으로 번역되는 이 톨레도트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창세기에는 10개의 톨레도트, 족보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 세대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족보, 계보 할 때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톨레도트, 헬라어로는 게네시스라고 하는데 톨레도트입니다. 창세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개의 톨레도트, 족보가 나오는데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삭의 족보, 계보의 내용이 등장하면서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창세기의 저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아야 될 것이 앞선 25장 12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톨레도트 계보가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창세기의 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이스마엘의 족보 톨레도트를 짧게 다룬 다음에 이제 언약의 계승자로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내러티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서술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 또한 그 자녀의 탄생이 순탄치 않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이삭은 40살 때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이삭이 40살, 40세에 결혼한 이후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기에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이 불임의 고통, 이 불임의 절망이라는 것은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아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삭의 나이 60이 되었을 때, 60살이 되었을 때 쌍둥이가 태어났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고 적용하고 묵상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둘 다 난임 불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긴 시간, 인고의 기다림을 통해 언약의 자녀를 주심을 우리는 창세기의 내러티브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다면 참 힘든 고백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입니까? 내가 내 인생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자녀 하나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인생에 계획한 사업의 계획, 학업의 계획, 여러 가지 인생의 무한한 플랜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신앙은 기다립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십니다. 언약의 자손은 인간의 열심과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절은 태중에 있는 쌍둥이의 다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룰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한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두 쌍둥이의 뜻은 이러합니다. 형인 에서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냥을 좋아하고 사냥꾼의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으로 속이는 자라는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장막에 거주하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였고 그래서 그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이하를 보면 에서가 붉은 죽,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팥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장자의 권리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야곱은 이제 자신이 장자의 권리를 붙잡는 집착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 허기지고 배가 고파 붉은 즉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즉 장자권을 동생인 야곱에게 넘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삭과 야곱의 내러티브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삭의 톨레도트 족보를 통해 가문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과 열심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정말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야곱의 인생을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며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경우도, 야곱과 에서의 경우도, 그리고 성경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경우도, 더 뒤에 다윗과 엘리압으로 대표되는 그의 형들의 경우도 하나님은 둘째 또는 다윗 같은 막내를 선택하셔서 순서를 바꾸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계획,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창세기의 내러티브, 그리고 창세기의 톨레도트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은혜샘물교회 사랑부에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죄성이 많아서 우리가 좀 가진 것 같고 우리가 좀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의 아름다운 인생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라는 직분은 틀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그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과 주권적인 계획 아래 있음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뭐 좀 가진 것 같고 할 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멋진 예배자로 서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고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이 성도인, 신자인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하루를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영광스럽게 서는 모든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의 내러티브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 가진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무언가 지혜가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음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수요일 국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 한국으로, 말씀 한국으로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전쟁의 한복판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이스라엘과 또는 우크라이나 또는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은혜 주셔서 하나님 그 사역들 잘 감당하고 영육간에 늘 강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계속되는 교회 일정들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삶 공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고 알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